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와 학예전도 봉사 주제는 똑같습니다. 위트니스,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또 소망하며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의 원어를 보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증인들이라는 이 복수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증인들로 부르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 나 혼자서 너희 개개인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수에 의해서 이 복음이 거절되거나 또 다수에 의해서 부정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과 누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고난이 지속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져서 도중에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부끄럽고 의지가 약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에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함께 하면 어때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고 넘어지려고 할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함께 증인들이 되라는 사명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보셨죠? 그때 거의 둘씩 또는 셋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만약 혼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 신청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목사인 저도 저희가 요즘에 매일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오후 4시에 혼자 가라고 하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조금 돌다가 사택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하게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랑 같이 가게 되면 막 힘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증인들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학위전도 봉사를 가는 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으면 달라져요. 이제까지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내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면 나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기전도 봉사를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기전도 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하기전도 봉사 기도회 때에 공식적인 자리니까 영인 형제님께서 기도회 인도를 하실 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인이가 하기전도 봉사를 가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기전도 봉사를 가지 않는 지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전도 봉사가 여러분 우리들만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기전도 봉사가 너희들만의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현교회 청년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관심 갖고 동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매일 저녁에 있는 기도에 오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봉 바자회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바자회 일꾼이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하신 분들이 다음 주에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기전도 봉사에 바자회 일손이 부족해요. 여러분, 내가 못 가더라도 다음 주 바자회에 오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토요일과 주일 시간을 구별해서 이 바자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있는 7월과 8월,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되는 전도 축제인 리본 페스티벌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인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행전이라는 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밝혀 있지 않지만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행함, 행실, 행동을 뜻하는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액트가 아니라 복수형인 액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제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이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한 번 주님을 쫓아 행동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액트가 아니라 액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이 주님을 쫓는 반복되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도들의 능력과 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히시면 제가 리유저블 백 있잖아요, 그거 드릴게요.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가 또 어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누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슨 성경을 뜻할까요? 누가복음을 뜻해요. 근데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1탄이라면 사도행전은 2탄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해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적인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적은 게 바로 무슨 성경이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편의 편지라면 편지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이라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써서 이렇게 보냈을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세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를 합친 거예요. 데오빌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데오빌로를 어떤 호칭을 써서 부르고 있어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받는 당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않는 로마의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뭐라고 정한 거예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까지 내가 정성 들여본 적이 있는가?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모든 찬양이 좋았지만 특히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미랄이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러보고 참 오랜만에 이 미랄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고 되게 좋았는데, 그 오랜만에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후렴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뒤에서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저런 마음으로 저런 고백으로 해야지.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삶과 내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때, 내가 밀월처럼 썩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묻는 것 같았어요. 하종아, 너는 그러면 이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정말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니?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들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세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뭘 전파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죽음 끝까지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 주권을 드리는 그 심령 하나하나가 바로 누구의 영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의롭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을 드릴 때에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누려지고 경험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얘네들이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다시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마을로.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수치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그들은 하루빨리 어디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맨 처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어디에서 보자고 약속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디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요? 예루살렘.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일부러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불편하게 만드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강을 쭉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부르심의 감격과 사명을 회복했다고 해서 인생의 두려움과 실패를 직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헛소리가 나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랑으로 불타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회복 때문에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간증처럼 고백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의 결핍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요. 문득 그 상처가 저를 이렇게 휘몰아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아버지 또래가 되시는 남성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 결핍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저는 5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렇게 되는 어르신 여성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남성분과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할머니들이랑은 막 20분, 30분, 막 1시간씩 대화하는데 남자 성도님들랑 통화하면 어떠세요? 이러고 1분 만에 끝나요. 그분들도 어려워하고 나도 어려워하고 서로 땀을 흘리다가 뭐만 반복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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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가 제일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받았지만 말끔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주셔서 신방 전화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전화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 낙담과 패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디에다가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들에게 수치의 기억으로만 남는 예루살렘에 그들을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수치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남아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직면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에게 십자가는 뭘로 남아요? 실패의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절망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가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디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직면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만 내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회피하거나 떠나버립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라? 네 인생의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걸 머무르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 실패를, 내 절망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실존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떠나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실 때 회피하지 말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보고 혼자 직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찬찬히 다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나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그 자리를 떠나 언제든지 옛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내 상처와 아픔, 실패와 수치, 연약함과 완악함 앞에 여러분 회피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직면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 끝내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는 기다림이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곤해서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눈치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나라 언제 독립해요?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까요? 지금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나라라고 하니까 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 조국, 내 민족, 이 땅의 것, 내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라고 물어보는데 헬러 원어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무슨 뜻이냐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예요? 이때예요? 또 있다가 뭐라고 물어봐요? 이때예요? 이때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뒤에서 세우미가 언제 도착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대답하다가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하냐 물어봐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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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때예요? 이때예요? 예수님 언제 내 소원 이루어줄 거예요? 이때예요? 이때예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예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빡칠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노를 넘어서 빡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내가 몇 번, 며칠, 3년 동안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나라, 이 땅, 내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반복해서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세요? 니들이 알 바 아니야. 그 무슨 뜻이에요? 야, 니들이 신경 쓸 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 써야 돼? 하나님 나라를 신경 써야 돼. 니들이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 내 것, 내 이익, 내 이득을 위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자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뭐만 하면 자리 싸움하고 내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구세주, 영혼의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다윗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 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 제자들이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의 독립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을까? 심지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언제냐고 물어보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고 물어보는 것.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현실에 매여 있을까? 그들의 초점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도 두고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한 인생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해요. 자기 생업을 버리고 또 가족도 두고 누구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초점과 관심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작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늘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한 방을 노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에 담아야 할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초점이 겨우 물고기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그물로 낚아야 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꿈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영혼 구원,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거를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향력이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물고기를 잡는 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듣고 배웠던 그들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바뀐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며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들의 초점이 달라지고 이제는 이 땅의 것들,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첫 번째 장소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실패를 직면한 것을 두려워하고 내 연약함과 상처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욕보이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는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주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수치와 절망과 실패의 도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못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인생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내가 이 실패와 절망을 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